안녕하세요. 오늘 명절 연휴 하루 종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길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무뎌가는 우리의 마음들, 또 타성에 젖어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받은 형제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국내 또 전 세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제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성도에게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단락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읽은 14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과 소유권이 있다, 이걸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이름을 붙이셨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주권이 있고 또 그리고 이름을 받은 그 대상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 주제라는 단어가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씀이 주권과 소유권을 가지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특별히 절박한 간절한 어떤 그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간곡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고 절박한 기도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은 이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고, 여기 무릎을 꿇고 빈다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를 위한 것뿐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고 있는지를 좀 여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속사람이라는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제 기질이라는 육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동시에 그걸 깨달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속사람이 새롭게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즉 한마디로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속사람, 영혼이 튼튼하고 강해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속사람, 영혼이 정말 강해지고 튼튼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해 준 내용이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 속에 계신 게 맞거든요. 근데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은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께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계시가 없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속에, 특별히 마음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정말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주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비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세 번째는 여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꽉 박히고,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충만하다는 것보다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초월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사랑으로 충만이 돼야 나머지 모든 것으로 충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럴 적에 다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도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에도 충만하고, 소망에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충분하고, 충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여기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얼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대상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할 겁니다.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다. 그거 참 불행한 겁니다. 왜 고아를 불행하다고 합니까? 태어나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 못 받으니까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현재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재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알고 배워가며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개인주의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니까 교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 왜 에베소서 3장 이걸 본문으로 삼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랑 가운데가 어딜까요? 얼른 생각하면은 성경을 그냥 쭉 읽지만은 얼른 딱 이렇게 단어 가지고 문장 가지고 질문하면 얼른 생각이 잘 안 들어오죠. 좀 난해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문장을 계속 읽으면 이 말씀 속에 사랑 가운데가 어딘지가 명확히 납니다. 여기 사랑 가운데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어디입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거기가 사랑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거기가 사랑 가운데거든요. 더 읽어가면은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가 사랑 가운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왜 앞에 언급 안 하고 앞에다 교회를 언급했을까요? 여기 에베소서 내용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 1장 뒷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서 그 교회에, 몸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 가운데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사랑 가운데,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두고 계신 몸된 그 교회 안에 거기가 뿌리가 박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터가 굳어져야 돼요. 뿌리가 꽉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요 안 뽑히잖아요. 그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든든히 굳어진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라는 건 사랑이 충만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딱 심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딱 굳어져서 그 다음에 안 빠지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면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자생한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가져다가 심은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주인이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 심었으면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터가 다 굳어져서
거기 빠져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성경 골로새서 2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순서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 에베소서 3장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다 굳어져야 그 위에 세움을 입어서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열매도 맺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벽시 있잖아요. 벽시가 이렇게 이제 심으면 싹이 먼저 날까요? 뿌리가 먼저 날까요? 그 벽시 쌀입니다. 쌀. 이제 명절에 이제 지방 가시다가 황금 들녘을 보게 되실 건데, 자, 벽시를 심으면 싹이 먼저 나요? 뿌리가 먼저 나요? 모르시겠죠?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싹이 먼저 납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이게 싹이 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싹이요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싹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뿌리가 박히는 거잖아요.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완성한 그 복음이잖아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을 사랑한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6절 8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다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 구원을 받고 이제 그 몸된 교회 안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다 박혀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해져 가야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리고 깨달아. 초월한 사랑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 사랑 너무 작게 알잖아요. 그 사랑을 점점 풍성히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 사랑 다 이해하기 어렵죠. 지구상 넓이라 그랬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사랑이잖아요.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은 다 내게 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람 사랑은요, 자녀도 여러 명이 있으면요, 몇 사람 사랑하고 몇 사람은 사랑 못해요. 똑같은 사랑을 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안양 시민 80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시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 대한민국 사람 5,500만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넓이가 있잖아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은 다 사랑하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 것이 틀림없이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기류가 그랬으니까 사람은 좀 사랑하다가 좀 시간 지나가면은 좀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이 꺼져버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길이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높이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지옥 갈 죄인을 건져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우리가 조금 알지 그 충만한 사랑을 어디에서? 사랑 가운데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것이, 왜?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을 알아가고 충만해져 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성가 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구원받을 때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거기서 알아가고 충만히 알아가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지금도 받고 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받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일 겁니다. 뭐 틀림없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받은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실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안에서 알아가고 충만히 배워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았고,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게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고. 혼자서는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알아갈 수는 더더욱 없잖아요. 요즘은 그 여러 자녀를 안 놓고 한두 자녀만 이렇게 놓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가 딱 가정에 혼자 있으면 그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교육을 잘 안 시키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자기만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이제 양보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부대 끼면서 좀 인내하고 참는 것도 배우는데 참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서로 돕고 협력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럿이 같이 있으면 그 속에서 양보할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부대 끼면서 참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 속에서 사랑을 실제로 실행해 가는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교제 속에서 바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가운데서, 또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본받게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삶을 잘 눈여겨보고 또 관심 있게 보고 배워가고 본받아갈 것이 참 많잖아요. 형제 자매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 속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 속에 계셔서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점점 도와주기 때문에 사실 사랑을 알고 배워가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랑의 실험실이잖아요. 사랑의 연습장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사랑을 배워가고 어디서 사랑을 알아가고 어디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고, 교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될 텐데 왜 사랑 가운데서, 이 가운데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너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섬김과 용서의 모습으로 사랑이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기도록 도와주거든요. 그 성경 한 곳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이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중에요, 죄의 유혹에서 그리고 죄에서 대해서 면역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접종 받으셨어요? 무슨 접종? B형 그 간염 예방 접종을 딱 3번 맞으면 B형 간염 항체가 생기잖아요. B형 간염이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안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오래 못 가지만 몇 개월 동안은 또 이렇게 항체가 있어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 또 없어져서 문제지. 그런데 죄에 대한 항체가 우리 속에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면역성이 있는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죄가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 때문에 강팍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형제 자매가 필요하잖아요.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이잖아요. 죄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피차는 서로잖아요.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건면해주고 이렇게 하면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이제 죄에 빠져서 있더라도 강팍해 되지는 않잖아요. 아예 신앙을 등져버리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어디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단은 교회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집중 공격하는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피곤하여 약하여 뒤처진 자를 아말렉이 공격했잖아요. 피곤하여 약하여 뒤처진 자, 약한 자를, 즉 그리고 뒤처진 자, 그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을 아말렉이 집중 공격해서 죽였습니다. 사단은 이 교회에서 멀어진, 무리에서 이탈한 자, 그 막이 밥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밖에 안 되려면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제 코끼리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코끼리는 힘이 없어요. 이 코끼리 새끼를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달려듭니다. 근데 그 코끼리 어미 무리 속에 새끼가 있으면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 새끼가 무리 속이 아니고 이탈하면 금방 박이 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요, 전우는 또 다른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 전우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형제 자매는 나를 죄에서 지켜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될 수도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5절)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도 교회 안에서라고 안 쓰고 왜 사랑 안에서라고 했을까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 얘기라니까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목표는,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목표잖아요. 내 신앙의 목표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구역장이고 조장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목사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의 목표가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완전해졌다, 나는 온전해졌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보하고 정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높게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를 낮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높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수건으로 주님을 닮아가다가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몸까지 싹 변화시켜서 주님처럼 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평생 이루어야 될 수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목표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을 뒤에다 16절에다가 기술을 해놨잖아요.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원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마디가 누굽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지금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제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도움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움이 오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움이 오고 그래야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연락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상합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랑 연결이 돼서 연합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혼자만 있으면요 성장이 안 되잖아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를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까?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까?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연락하고 연결돼서 서로 연합하고 합심할 때 거기서 주님이 교회 몸을 자라게 할 때 그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어도 끝까지 혼자만 왔다 갔다 그러고 다른 지체랑 연결이 안 돼 있고 거기에 합심하고 연합하는 게 없으면 안 자란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지식이 자랄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몸이라는 곳에 내가 지체니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합이 되고 거기 합심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 처음에는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출석하는데 연락해야 겨우 나오고 어떨 때는 연락해도 잠수해서 전화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잠수 탔다가 얼마 되면 또 이렇게 받는 분도 있고 그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잘 참석을 쭉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잖아요. 연결이 된 게 아니니까 연합하고 합심하는 게 아니니까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회 각 부서에 적극적으로 연결이 돼서 합심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방관자 입장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렇게 늘 왔다 갔다 그러면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성장은 안 되잖아요. 조에 연결이 되고 구역에 연결이 되고 청년에 연결이 되고 봉사에 연결이 되고 은장에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야죠. 다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서로 상합은 뭡니까? 연합하고 합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같이 할 때 그럴 적에 몸이 자랄 때 그 안에 있는 나도 같이 자라잖아요. 이 서울중앙교회가 성장할 때 나도 그 안에 개인이 같이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서로, 피차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 50회 이상 나옵니다. 50회 이상 나옵니다. 제가 얼른 좀 얘기해 볼게요.
서로 기도해 주라는 말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말을 했냐면 병 낫기를 기도하며 이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질병, 징계로 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그 죄를 고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전체 모임 속에서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라 그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적에는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는 분이 그걸 알아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 지은 죄를 모임에 나와서 자세히 고해야 된다고 아이가 고집을 피워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걸 얘기 안 하면은 거짓말 하는 거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뭘 격려할까요? 사랑으로 행동한 것은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산 것이 선이잖아요. 선행을 한 것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격려할 때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러면 이제 발만 씻겨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않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속에 풍성히 거해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는 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제 붙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죄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 자매들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서로 받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 삼고 그걸 꼬투리 잡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면 내가 형제 자매한테 그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존중할 줄 알고 높일 줄 알고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 자매들이 어떤 무거운 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그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신앙에 용기를 얻고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지는 것 중에 져줄 수 있는 짐이 있고 져줄 수 없는 짐이 있죠. 예를 들면 직분에 대한 짐은 져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는 일을 형제가 하겠다고 나서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삶 속에 있는 슬픔과 어떤 고난과 역경을 서로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짐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짐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피차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서로 또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님께로 탄생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주님께로 탄생하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서로 귀하게 여기고 복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그래서 신앙이 정말 성숙됐냐, 신앙이 정말 자랐냐 어떻게 알죠? 교제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지체로부터 공급을 충분히 받고 있느냐, 그리고 받을 뿐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들랑 제대로 잘 연결돼서 서로 연합하고 합심하고 있느냐, 정말 무리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신앙이 성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인주의가 되고 혼자가 되면은 그건 신앙이 성장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필요로 하느냐? 세 번째는 교회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틀림없이 도와줍니다. 다만 조건이 거기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연합하고 그 다음에 상합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몸된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 할 일이 없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다, 내가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 그건 비참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삶에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을 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있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면 되죠. 왜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간에 두고 깨닫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왜?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된 삶을 주시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토록 하시니까 사실 우리에게 구원받아서 할 일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할 일이죠. 내가 구원받아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요, 그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리고 몸된 교회가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에 지체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맹장도 필요합니다. 옛날에 맹장 필요 없다고 해서 자꾸 뗐는데 맹장 때문에 안 되잖아요. 맹장도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필요 없는 존재가 있겠냐고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말씀이 앞에 은사와 직임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다양하게 나눠주시고 직임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은 유익을 위한 거다. 누구 유익이요? 먼저는 교회 유익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8가지 은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앞에 은사, 직임, 역사를 얘기했는데 여긴 8가지 은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각 사람, 각 지체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나눠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몽땅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다. 우리 육신도 보면은, 이 육체도 보면요, 지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적당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도 하나님이 뜻대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다. 그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참여시켜 주셨거든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보람, 우리에게 영광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이 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인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해야 되잖아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원하는 것을 내가 봉사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내게 원하는 봉사가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원한다면 순종해야죠. 구약 민수기서에 보면요,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해중의 족장 250명이 일어나서요 모세를 거스렸어요.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인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거스려서, 거스린 이유가 뭐냐면 성막에서 매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일은 하찮아 보이고, 모세는 지도자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그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모세가 그 마음을 꿰뚫어 봤죠.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허드렛 일입니까? 그게 주님이 맡기신 일은 무엇이든지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데 그걸 작은 일로 섬기니까 그걸 하찮게 섬기고 다른 것을 때문에 거스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맡기셨든지 다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엄청 큰 상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것에는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큰 영광과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지체인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우리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하나님이 복음을 맡겼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요. 교회에 연결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그거 한번 좀 5가지 쭉 말씀했는데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지역에 가면 아마 전도할 기회들이 있을 건데 가족 전도의 기회로 좀 삼아 보시고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심으셔서 이 안에 뿌리가 박히고 또 이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충만히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회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지를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교회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길에 왕래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고 없이 다녀오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찬송